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복 있는 자다라고 한번 3번씩만 외쳐봅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만도 못하네. 오늘 말씀이 복 있는 자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세상에는 복 없는 자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 없는 자가 우리와 복 있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 복 있는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또 복 없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레위기 26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청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양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 복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잘 사는 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유한 자, 또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외모로 말을 합니다. 외모로 보고. 그러나 복 있는 자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먼저 악인이란 의인의 반대 개념을 갖고 있죠. 그 악이 뭡니까? 악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꼭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많은 죄악을 범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죄인이 누구고 죄악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구별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 사람들에게 삶의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 규범을 거역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고 영향력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절대 주권자로서의 그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규범을 지켜서 행하지 않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실하시죠. 그러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둠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이 없는 자예요. 복 없는 자래. 또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면은 두 눈을 갖고 있어요. 많은 것을 보게끔.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와 또 두 귀를 주셔서 많이 듣게 하셨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좋은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에스겔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세요. 패역한 족속. 그래서 이 죄인, 악인에 대해서 세 종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이 보면은 점증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처음에 뭐라 했죠? 서다, 그 다음에 또 쫓는 자, 악인의 길을 쫓는 자, 쫓는다, 또 서다. 어디에 서요? 제 길에 서. 또 그 다음에 앉다. 이거 앉는다는 것은 팍 그 안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세 모습을 악을 행하는 자의 점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꾀를 쫓는 자는요,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구분해서 지혜로운 자로서 그 말씀을 구분해서 순종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말을 청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청중하고 꾀를 쫓는 자. 그래서 악인이란 세 종류가 악인, 또 그 다음에 죄인, 오만한 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선한 계획과 악한 생각과 꾀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신앙과 종교를 이렇게 교통하면서도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오히려 어린 아이의 가르침을 쫓아 이스라엘을 분열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륜이 있고 신앙심이 있는 어른들의 교도를 따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분열로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분별력은 그야말로 아버지 솔로몬 왕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보잘것없어요. 분별력이라고 딱히 이렇게 좋게 말할 수가 없는데, 이 분별력은요, 르호보암에게만, 솔로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 단체 생활 속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분별력이 없이는 일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후회할 일만 생겨서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한,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값진 하나님의 은혜와 보배로운 은혜라고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는요, 어떤 길을 갈까?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경건한 자로서, 궁핍하고 또 중심이 상한 자로서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나 결국에는 승리를 얻을 자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언제 그 말씀을 펴기만 하면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피고 듣고 보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사실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인데요. 먼저 13절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구에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기왕이면 넓고 좋은 길로 가라고 하셔야지.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언제나 크고 넓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14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좁은 문을 가야 되냐 하는 이유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넓습니까? 좁고 길이 좁기만 한 게 아니라 협착해요.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아직도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위에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요. 만족할 수 있는 큰 길이 우리 모든 성도 앞에서도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심히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 성도도 따라갈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복 있는 자는 크고 넓은 길이 반드시 좋은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쫓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물론 쫓아 행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된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떤 길이 주님의 도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셔서 하고 이렇게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리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의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때 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아버지 선한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묻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6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길 선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바로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 가지 않으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 옛 길에서 잘못하면은 또 18장 15절에서는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곁길로 닿지 않은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 복된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는 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똑같은 길
여기는 너무 더 좋아 보이고 이 길은 왠지 협착하고 좀 안 좋은 길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참 진리가 있고 참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택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후자를 택해야 되겠죠. 복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어디에 있을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면서도 부인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이들은요, 시편 73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으라 하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존자란 지극히 높으신 그런 분을 말하는 건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에휴 그에게 무슨 뭐 지식이 있으랴 하고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허위 아래 자신을 숨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들 또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자의 거룩성은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 드러납니다. 잠언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또 잠언 3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그 다음에 겸손한 하나님을 따르는 이 의인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는 제한하지 않으시고 언제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지속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요, 잠언 26장 4절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너도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 있는 자의 길은 또 어떤 삶을 살까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면서 언제나 그 삶을 통해 행복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율법은요, 흔히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계시와 교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 외에 율법을 높이 두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교훈의 내용과 이 모든 말씀의 이해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에 새기며 이 목에 걸고 다녀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묵상하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억지라는 그게 들어가서 즐겁지 않아요. 고통스럽죠. 곤욕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보면은 복 있는 자의 삶은요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을 갖다가 마음이 큰 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왕이 되었을 때 주의 법들을 잘 지키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지만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왕들은 자기의 법대로 앞서가다가 하나님을 뒤에 두고 앞서가다가 나라를 이렇게 곤두박질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정시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종들에게 나라가 그래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꿀송이보다 달고 예리한 검과 같고 또 능력이 대단해서 내 온 몸을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게 믿습니까? 아멘. 와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느껴지고 계신다면은 바로 이런 분들은 영적인 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꿀송이보다 달아. 꿀이 얼마나 단데 그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그렇게 달게 많이 잡수세요. 그래서 맨날 건강해져야 돼.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그냥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야로 이렇게 달게 잡수시라고 했는데요. 먹으라 했는데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 밥이 입맛이 날마다 달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달지 않은데 왜 먹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먹잖아요. 그런데 이 억지로 먹을 때 마음이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저 아침 저녁으로 먹어라.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달고 너무나 달아서 내 삶이 기쁨의 삶,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 율법의 말씀 안에서 이 율법이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의 이 율법의 말씀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뜻이 담긴 선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들이 매우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받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잘하는데 우리 말씀을 읽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받아 먹는 거에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린 다 승리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복 있는 자의 길이란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십니다. 명철하게 되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구할까요? 지혜가 참 필요해요. 어떤 삶 속에서도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야. 그 많은 걸 놔두고도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의로운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성케 만들어요. 지혜로우니까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수성케 되어서 윤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번 느끼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복이 있는 자의 길 중에 무엇이 있을까? 과실로 형통을 볼 수가 있게 만들어줘요. 남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결이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꽉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너가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아담처럼 죽도록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돼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일을 해야 먹고 살지. 그쵸? 네.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신앙이란 개념에서 멈추지 않고 생활에서 분명한 그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일까지 포함된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런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없었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저주받은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이란 그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게 이렇게 열매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생활 속에서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요하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무개가 뭘 이렇게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 삶에 열매가 없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도 어떤 열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기독교란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부활의 삶,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혹 100배, 혹 60배, 30배 삶의 결과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과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각자에게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기에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열매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죠. 근데 몇 절까지 있는 거 아세요? 176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긴 장인데요. 165절을 보면은 119편 165절을 보면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이 시대에 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에게 큰 장애물이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장애물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제 난국의 이 모든 것도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장애물을 물리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삶 속에 의인의 길, 복 있는 자의 그 길이 참으로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